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지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입니다. 이 찬송 부르신 다음에 김선영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세.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리.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많은 사람들 중에도 저희들을 불러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오늘 중앙교회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뜻과 섭리가 있어서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오직 아버지의 목적과 뜻을 주여. 하시고 또한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나가는 길에 주님께서 인도하사 평안의 길로 또한 소금의 깃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복음의 아버지 쓰임받는 교회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과 또한 사랑과 기도가 늘 살아서 움직이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담임에서 오신 목사님 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아버지. 늘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 쓰실 때마다 하나님 이야기에 쓰임받아 주옵시고 아멘. 아버지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아버지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 골수가 쪼개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 기관을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서로를 이루며 주님. 아버지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족한 것을 주님 채워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늘 채워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또한 우리 온유 구역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옵시고 아멘. 구역을 주님께서 사랑하사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공들게 하시고 주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구역장으로 비롯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올 한 해를 정말 주 안에서 말씀과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아멘. 하나님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구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29장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였거니와 나타나는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여 하심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온유구역에서 특별 찬송을 읽겠습니다. 그게 아니야.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리니
아멘. 찬양을 너무 은혜스럽게 잘하셨어요. 근데 지금 옷이 하얗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쁜 손수건을 아주 이쁘게 했습니다. 이건 저한테 주시는 겁니까? 네, 정의정 목사님이 특별히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꼭 필요했어요. 어떤 때는 제가 뭐 이렇게 닦고 싶은데 없었는데, 예,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그리고 어떤 물론 이제 찬양 준비하셨겠지만 이렇게 옷이라든지 모든 복장도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하시는 것들을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 너무 잘하셨고요. 예, 오늘 구역이 다른 구역보다 더 번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구역을 삐지지 않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9월 달부터는 우리 구역 예배를 매주 두 번째 주에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드리는데 그때는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오후 예배가 없고 각 구역이 미리 정해진 장소로 가셔서 그것에 예배하고 그 다음에 좋은 시간 가지시면 됩니다. 근데 이왕이면은 구역 예배 드리시면서 좀 맛있는 것도 좀 갖다 놓고 예배 끝난 다음에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요새는 우리 한국 교회가 신방이라는 제도가 점점 이제 멀어져 가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신방을 아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신방으로 오면 먼저 예배를 정중하게 드리고 또 예배 드릴 때도 교회 안 나오는 자식들 또 부모들 다 모시고 옵니다. 그리고 그날만은 우리 교회 목사님 오시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리고 같이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저쪽 뒤에 차려놨던 상을 들고 옵니다. 자, 몇 사람 모시고 그렇게 들고 오면 그 상이 아주 완전히 부러질 정도로 잔뜩 음식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같이 식사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있죠. 그게 참 예배 드리고 같이 교제하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 예배 때 매주 두 번째 주에는요 좋은 음식들 좀 갖고 오셔서 같이 예배 마치고 나누시고 그러시면 좋겠어요. 제가 어느 구역으로 갈지 모릅니다. 끝난 다음에 먹을 게 없으면 전 그냥 나와버릴 겁니다. 저는 안 갈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같이 교제하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열의 문답 강의 14번째인데 서열의 문답 39, 40, 41번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열의 문답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 신앙의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그리고 꼭 필요한 것들을 질문하고 답변하게끔 한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믿음의 견고히 서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또 잘못된 비욕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체계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하나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39문을 제가 읽으면 답변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그 나타내 보이신 뜻을 복종하는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나타내 보이신 뜻을 복종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지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우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잠깐 주무신다든지 잠깐 손을 놓으시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망해버립니다. 요사이 일본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 엄청난 태풍으로 지금 물난리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때로는 대재난이나 이런 것을 치면서 한번 쳐버리시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할 대책이 없습니다. 중국이 경제가 발달하고 좀 잘 산다고 뭔가 좀 교만하려고 그랬죠. 하나님의 태풍 불어버리시니까 쓸어버리고요. 일본 그렇게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어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시니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같이 읽은 29절을 보시면요. 신명 29장 29절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그 말씀을 행하고 따라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자, 가정에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지요. 자식은 마땅히 효자, 효녀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잘 섬길 줄 알아야 하지요. 그런데 효자, 효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재벌가 회장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무시한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비난받아야 마땅하고 이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과거에 부모를 모르면서 못되게 사는 자식들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호로 자식. 뭐라고 말했어요? 호로 자식. 호로 자식, 호로 자식. 저는 이제 경기도 사람인데 경기도 사투리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경기도 사투리가 있습니다. 후레 자식. 근데 후레 자식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저는 부모 말씀도 안 듣고 잘 못되게 사는 사람은 후레 자식이다. 근데 나중에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후레 자식이라는 말은 없더라고. 근데 찾아보니까 호로 자식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호로 자식. 이것은 뭐예요? 부모를 모르고 부모 말씀 거역하고 아주 불효자로 사는 자식을 호로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게끔 해서 말씀을 주셨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도록 했는데 말씀을 어기고 제멋대로 살고 죄악된 삶을 살고 자기중심의 삶을 살아요. 이 사람을 하나님은 호로 자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말씀하고 끝나지 않지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권면합니다. 마땅히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호로 자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받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으시지요. 말씀으로 권면해도 안 들으면 징계를 가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강도가 처음에 낮아졌다. 그래도 말 안 들면 점점 강도가 높아지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을 때 5절에 본 말씀처럼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들은 목이 뻣뻣하고 네 고집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어긋난 삶을 산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나라를 풍지박산 만들지요. 때로는 비가 내리지 않고 기근이 극심해서 살 대책이 없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요. 그때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지 말고 한 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미가서 6장 8절의 것입니다. 사랑하나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하나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 거죠. 인자를 사랑하며, 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여기서 인자를 사랑한다. 인자는 누굴 가리킵니까? 예? 예수님을 가리켜요. 아직 여기는 예수님이 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자신이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인자를 사랑한다. 여기서 인자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수상적인 말입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에 누가 사람이라죠? 그러면 이건 최집사입니다. 자, 여기서 인자를 사랑한다. 인자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사랑을 인자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추상명사예요. 그래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사랑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히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자, 이것이 마땅히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40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도덕의 법칙이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지요. 하시면서 구약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자세하게 말씀을 했죠. 자, 그런데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았지요. 구약 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보면서 이것이 죄다, 죄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 아니다. 이것을 구별할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10계명 가운데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짓말했습니다. 죄를 지은 겁니까? 안 지은 겁니까? 지은 거죠. 죄를 지은 거죠. 자,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받았는데 이방인들은 모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도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삶, 잘못된 삶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마음에 양심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양심이 없다라는 표현은 좋은 표현입니까? 안 좋은 표현입니까? 안 좋은 편. 안 좋은 표현이에요? 안 좋은 표현입니다. 저 양심 없는 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왜냐하면 거짓말하고 위선된 삶을 살고 또 다른 사람 앞에 피해를 끼치면서 살 때 양심 없는 사람, 양심 없는 놈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리고 전혀 엉뚱한 삶을 살 때 넌 양심도 없냐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이것은 사람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본능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기준을 깨닫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는 양심을 주셔서 이방인들이 죄를 지었나 죄를 짓지 않나 깨닫게 하셨지요. 무엇을 통해서요? 양심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양심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산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우리 원암중학교에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 박춘계 장로님? 예, 박춘계 장로님은 원래 그렇고 한 사람이 늘었습니다. 이용국 집사님. 예. 제가 볼 때는 확실해요. 자, 법 없이 산다는 겁니까? 자기 영심에 꺼리낌 없이 올바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살게끔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도덕성이지요. 이것은 사람 누구에게나 주어진 보편적인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 양심상 하나님 보시기에 꺼리낌 없이 양심에 가책받지 않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로마서 10장 5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기록하기를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산다 하였거니와. 아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올바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 사람은 생명 있고 구원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리새인들은 확장해서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의인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대답이 쉽지 않은 거 보니까 있다 그러는 것 같아요. 은연중에 나다라고 이렇게 싹 돌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대답이 자신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이것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지만 결코 다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구약성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을 보내시겠다. 그리고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의롭게 삶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의를 나에게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그 모든 의를 이룬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는데 그것이 나에게 해당되어져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백성이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죠. 율법을 계속해서 지키려고 하는데 무거운 짐만 되는데 그래도 끝까지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예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기에 이제는 율법을 행위로 철저히 지키고 의롭게 살고 똑바로 써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로 하였거니와 6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내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겠다, 똑바로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겠다. 그것은 예수님이 없는 거지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서 내려가겠느냐, 무저갱 지옥입니다. 지옥에 내려가겠나 하지 말라. 내려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려내리는 것이라. 나는 지옥 갈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나는 예수 안 믿는다 라는 표현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 용서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어진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더 성숙한 신앙인의 삶,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단들, 특별히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여기도 저 서일대 앞에 상가 그 건물에 있다가 거기에 신도들이 많아져가지고 저쪽 무슨 아파트, 대한아파트하고 대한아파트 좀 지나서 아무튼 그쪽에 하나의 그 건물을 세워놓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파가 이 지역에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파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것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죄책감을 가졌다. 이것은 구원 못 받은 거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은 다음에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죄를 절대로 못 짓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지요. 자, 구원받은 다음에도 말씀은 어길 적이 있고 거짓말 할 적도 있고 잘못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더 올바로 주는 것이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 점점 성화되어지고 더 성숙한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확신을 얻고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된다.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도 그것은 죄가 아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거짓말하고 사기쳐놓고 죄책감을 느꼈어. 그러면 아직 구원 못 받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지금 대답이 싫다는 거니까 구원 갈 사람 많네. 네? 아니 그냥 거기서 구원받고 마음대로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럴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100%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잘못된 방종에 빠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41번을 읽겠습니다. 이 도덕의 법칙이 어디에 간략히 포함되었는가? 이 도덕의 법칙은 십계명에 간략히 포함되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19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믿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부자 청년이
예수님과 찾아왔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을 얻을까?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구원받습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구원은 선한 일을 하고 똑바로 살아서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요청을 하여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 그러면 영생을 얻고 구원받으려면 계명을 철저히 지키라. 예수님이 그냥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10계명을 자세히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10계명을 철저히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지킨 것이 아니지요. 살인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인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물론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도 살인이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살인죄 지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이 현찬하면 또 없다는 것 같아요. 은연중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것도 살인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죠. 남녀간의 부정한 관계를 맞을 때 간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음욕을 품으면 다른 이성을 하면서 좋은 그 이성에 대한 호감을 갖는다든지 또한 이성에 대해서 무언가 유혹적인 생각만 해도 간음죄를 지는 거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절대로 다 지킬 수가 없지요. 그런데 자기는 지켰다고 뻔뻔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지킬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내가 운전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이것까지 해봐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재산이 많은데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 청년은 구원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 못 받았습니다.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께 가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여기 요구하시는 것은 행함으로 철저히 10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믿고 나의 제자가 되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무언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했기에 예수님은 더 못할 것을 요구했더니 못하겠습니다. 나가 떨어졌지요. 결국은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자,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계명, 이것은 이 청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계명들입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다 지켜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10계명은 율법인데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지키면서 살도록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10계명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고 10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한 죄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의 삶,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분들이 있네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운유구역 식구들이 언제나 영과 육의 건강을 주옵소서. 권순홍 권사님 건강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이 아닌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정의자 권사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유미 권사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고 오남주한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절 섬기며 또
또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여. 더욱더 성숙한 신앙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억하셔서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온유구역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견고케 하시고 떨어보지 않으며 주여. 주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 식구들이 날날로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의 은혜가 날로 넘쳐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제는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니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원한중앙교회와 이 나라 민족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